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었다 그랬습니다. 그 얼만큼 더디었습니까? 40일은 40일 못 기다린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 40일을 참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산다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인내하고 견디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 전에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때가 이르면은 예,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을 빠져나가 예루살렘을 떠난 무리들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기다리다가 지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은 때가 이르면은 거둘 것이다. 거둘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는 거지 인간의 때에 일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하나님 백성이 온전히 되지를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아직 이제 노예 생활하던 그때가 벗겨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더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모세가 어디를 갔느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모세가 어디 갔느냐? 모세가 없다. 모세가 없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해야 될 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모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은 모세를 찾은 거죠. 그리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 그렇습니다. 예. 베드로도 물리를 걸어갈 때 주님을 봤을 때는 물리를 걸어갔지만은 물이 아니라 그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봤을 때 물 속에 이제 빠져버렸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신앙이죠.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그 우러러 볼 앙자에 믿을 신자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 보면서 믿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이 너희들에게서 금고리를 가져와라. 금고리를 가져와라. 그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폐물들, 금은 폐물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에 그 금은 폐물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금은 폐물은 그 후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겁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 준 거죠.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들고 성소에 들어갈 모든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금송아지. 사탄을 만든 거죠. 사탄. 우상을 만든 거죠. 우상.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지 그걸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나중에 나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이 그 실수를 한 거죠. 아론이 그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했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서 이탈한 거죠. 그 백성들이 와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면 그 금 가락지 가져와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아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두려워한 거죠. 사람들이 막 외치는 소리를.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수십만 명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치니까 두려워한 겁니다. 두려워한 거예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은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재판할 때 그의 아내가 저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되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소리, 외치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결국은 그의 인생도 그냥 추락하기 시작한 거죠. 훗날 로마로 소환되고 징벌을 받고 세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죠.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신앙 고백에 등장하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아론이 결국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기보다 자신의 명예를 택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가 그래서 후에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이 모세가 추궁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가지고 그랬다 그렇게 변명을 하죠.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변명합니다. 아담도 똑같죠. 아담도 선악과를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나에게 그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이 가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다 없애버리고 너하고 이제 새로 나라를 건설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11절부터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14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 응답 받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우상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모세가 크게 화가 나서 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십계명 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깨뜨렸다. 이 모세란 사람이 굉장히 이 성격이 강한 사람인 걸 보여주는 그 말씀이죠.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다. 이거는 막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느라 그랬습니다.
뭐 금을 먹으면 뭐 좋다고 일부러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다 타 가지고 뭐 마시게 했다. 이 굉장한 거죠. 걔가 선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성격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의 성격.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굉장히 강한 사람. 예. 좀 무서울 정도로 강한 사람이죠.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200만 명을 데리고 출애굽을 할 수가 있죠.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죠. 굉장한 겁니다. 모세의 성격의 단면이 나타났지만은 굉장한. 근데 이게 또 모세의 약점이죠. 약점. 그의 이 다혈질 성격. 결국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백성들이 자꾸 막 패역한 짓을 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어 물이 없다고 막 그러니까 바위를 막 때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막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그냥 반석에서 물을 내서 줘라 그랬지 누가 때리라 그랬냐. 하나님도 막 화가 난 거죠.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막 비슷한 것 같아. 두 분이 다 막 화를 내고. 예.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감정, 이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막 하나님의 뜻이 막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예. 아론도 막 백성들이 막 소리치니까 막 두려워 버린 거죠.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여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모세도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린. 잠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 이 화를 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인간이 감정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충동지식이나 충동. 화라고 하는 것은 거의 충동에서 막 터지는 거거든요. 충동에서. 친구들끼리 같이 식사하고 술 한잔 먹다가 갑자기 무슨 일로 사소하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순간적인 화를 막 견디지 못해서 주먹질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사람. 네. 제가 과거에 교도소에 그 선교하러 갔을 때 그 간증하는 사람이 그 간증하더라고요. 굉장히 착하게 생기는데 그 한 번에 화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막 인생이 막 꼰두박질 쳐지는 거죠. 예, 꼰두박질. 사탄이 그걸 우리에게 이용합니다. 예. 모세가 마지막에도 그 무리바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에서 물 내는 거 그걸로 화를 막 분노를 표시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못해. 이 사탄이 항상 우리에게 어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충동질해서 감정을 막 폭발시켜서 분노하게 해서 이 일을 그르치게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주시옵소서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동시에 우리가 이 알기에 뭐 힘쓸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 사탄의 미혹이죠.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미혹하는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은 사탄의 그 미혹이 뭔가 그걸 모르는 거죠.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뭐 우리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 사탄의 그 어떤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근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도망. 예, 예. 자기 생각에는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또 강제로 또 하나님이 또 그를 붙잡아가지고 니느웨를 보내죠. 예,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회개하라 말씀을 들으니까 막 회개하고 짐승까지도 회개했다 그러죠. 요나가 그걸 보니까 막 불편한 거예요 또.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 요나서도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은 그 요나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달을 수가 있죠.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인간이 그런 거예요. 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불편한 거예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숫자 말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막 행복해하고 할렐루야 그러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그게 할렐루야가 안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도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그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도 이 알아야죠.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자기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야말로 발가벗겨 세워놓고 내가 멀리 있어서 나를 보는 거죠. 나를 보. 나라고 하는 인간을 내가 몸 밖에 나와서 나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 인간이 어떤가 살펴야 예, 그게 그 심리학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기가 자기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보는 거죠. 이래 보는 거죠. 얘가 어떻게 살아가나, 어떤 생각을 하고 사나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모난 부분들을 많이 다듬어 갈 수 있어요. 자기를 관찰하지 않으면은 그 절대로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예, 최고인 줄 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다 갑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타락한 존재예요. 부패한 존재입니다. 부패한 죄. 죄 덩어리, 죄 덩어리.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 의해서 용서받은 거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죄와 싸운다. 죄와 싸움. 죄가 우리를 끝없이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로의 은혜 가지고 우리는 그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죄 고백이죠. 죄 고백이고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간구를 안 해도 늘 회개만 해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신다고요. 이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이 구원파가 왜 문제냐 하면은 예수에 의해서 다 구원받는데 너는 왜 자꾸 이 죄인 그러고 자꾸 회개하냐? 그 잘못된 가르침이야.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잘못된 길로 가도 그 사람들은 회개 안 한다고 회개 안. 그래서 구원파들이 굉장히 이상한 짓도 한다고요. 이상한 이 상식적인 대로 벗어난 일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순간에 혈기를 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버린 거죠. 이 돌판을 던져도 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깨버린 거죠. 인간이 그렇게 깬다고. 인간이 자신의 어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약속했던 언약했던 것들을 내가 막 깨버린다. 돌판을 던져 계속 깨는 거예요. 계속 깨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주의 은혜가 늘 임해야 우리가 이 사단의 미혹도 이길 수가 있고 사탄의 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것도 이게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시 모세가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합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사건이 이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깊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야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내 가슴에 심령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미혹들을 물리치고 종국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